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우리가 잘 살았는가, 한 주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 세상을 표적으로 알고 기쁘고 감사하며 지냈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선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먹고 마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영혼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 그 하늘의 말씀을 정말 먹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나의 삶인가? 오직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했는가? 아니면은 내 육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였는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겉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로 온전하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데에 수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위한 말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을 겉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로 온전하게 옮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말씀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잠깐 손을 좀 들어주시죠. 처음 나오신 분. 네. 네, 여기 형제님, 또 저 뒤에 두 분.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한 가지 드리면 오늘이 벌써 9월 1일이죠. 네, 9월 달에 둘째 주에 추석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둘째 주 수요일에는 한 주 쉬기로 하고요. 집에서 각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모여요. 다음 주 9월 11일 날 그날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171번째 말씀 제목은 먼저 보내셨나이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말이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내가 여기 왔다 이거죠. 요셉을 형들보다 먼저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먼저 보낸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4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네, 애굽의 총리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디어 밝혔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사연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이 얼마나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오해한 것,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바로 애굽에 온 그 요셉을 몰라보는 형제들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다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이 오해했던 말씀이 이제 다 풀어질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게 되어질 때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와서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사연을 형제들에게 말을 안 해주면 형제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내가 여기에 왔던 것들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오게 됐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진리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흔치가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감춰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아니고요. 깨닫게 되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100% 은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4절을 잠깐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랬는데 형들에게 아마르 했다 이거예요. 아마르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랬습니다. 형들을 보고 왜 요셉이 나에게 가까이 오세요 했을까요? 요셉이 지금부터 하는 말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릴까 봐 그럴까요?
요셉이 하는 말은 이제 지금 아마르예요. 지금부터는 진리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 가까이. 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4절을 원어로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이오메르. 이건 이제 아마르로 말한다 이거예요. 요셉이 아마르로 말한다. 요세프 엘 해 하이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세프 엘 안으로. 엘은 뭐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형님들 내 안으로 가까이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라고 하는 애가 아니고 에 하이우 것이요. 그다음에 나가 들어 있어요. 나가 뭐냐면은 제발 이런 뜻이에요. 원컨대 이런 말씀. 내가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기를, 내 안으로 가까이 오기를 내가 지금 제발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벌써 형들에게 요셉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들이죠. 제가 원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으로 오세요. 내 마음과 한 마음이 되도록 오세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 뜻을 너희들이 진짜 알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을 진짜 받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원하시고 아들이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는 이 덮였던 것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걸 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만큼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화목해야 되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있어야 짜게 할 수가 있다. 소금이 있어야 방부제가 된다. 소금이 있어야 맛이 난다. 이런 의미인데 소금이 뭐예요? 언약이죠.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언약이라고 하는 소금을 사이에 두고 너희들이 화목을 해야지, 이 언약을 빼고 소금을 빼고 화목하려면 그건 진짜 화목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이 착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죠. 자기 잘난 맛.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좋은 결과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에 속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사이에 두고
화목을 하라는 것이지, 내 자랑이 앞서면, 내 의의가 앞서면 그 사람은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을 모르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렇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되어요. 항상 자기가 앞서 나가요.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남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긴다고요. 하찮게 여긴다니까. 나는 이만큼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런 거죠. 나는 진리를 이만큼 밝게 알고 있는데 너는 아직도 캄캄하구나. 그러면서 하찮게 여겨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가까이 갔다고 하는 의미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다고 하는 그 진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것은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가능하다. 소금에 의해서. 그 소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은, 흐름이 뭔가,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팔려왔었죠. 그죠? 그런데 그 팔려왔지만 판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안심하세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왔습니다, 그런 것. 내가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왔다고 하는 개념이 어떤 진리를 함유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엉뚱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까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네, 여기까지만. 예수께서 누가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또 수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런 지역으로 가셔요. 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잡힌 것과 예수님의 어떤 행보가 시작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 요셉이 자기가 당신들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밝혔죠. 그럼 뭐가 잡힌 것과 같을까요? 이제 애굽 총리라고 하는 그 신분이 잡힌 거예요. 신분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에게? 그 형제들에게. 그렇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떤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반드시 죽든지 잡히든지 죽든지 해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총리의 직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벗어버려야 돼. 바로 그와 같은 원리란 말이죠.
자, 그럼 계속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볼까요? 아니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일단 선지자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의미죠. 이미 미리 말씀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셔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방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 땅은 뭐냐면 예루살렘과 반대의 개념이에요. 예루살렘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방 땅들은, 이방 땅에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전부 다 나, 내 안에 땅, 나라고 하는 마음 땅에, 땅이 변하는 순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율법 성전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을 때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넓어지죠.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땅끝까지. 땅끝까지가 뭐예요? 내 마음 땅이 땅끝이구나. 땅끝. 내 마음 땅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땅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16절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했느냐. 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갈릴리, 이런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있는 법이 죽은 자들, 그들에게 큰 빛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는 뭐냐면 이 가르치는 것과 전파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가르치는 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는 기간을 의미해요. 광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파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새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파. 이게 전파한다고 하니까는 뭐 라디오 전파 타고 가는 건가? 어쨌든 이 순서가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전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누가 가르쳤느냐? 세례 요한이 가르쳤다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음판에 진리를 새겨 넣어 주셔요. 물성령 물세례 뭐예요? 불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비로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는 거죠. 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국인데 여러분 내 천국에 가까이 오세요. 그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스스로 요셉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나요? 그럼 어떤 근거로 가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나에게 오라고 먼저 말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게 된 것이었어요. 이걸 한시도 모르면 항상 내가 주인이 돼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거 철저히 부인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은 후에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신분이 바뀌어야, 요셉의 신분이 바뀌었죠? 바뀌어야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신분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냐면은 바로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죠?
율법 왕, 세상 왕, 임금, 세상 임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까이 갈 수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율법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그랬어요.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죠? 동물이든 사람이든 나에게 가까이 오면 다 죽을 줄 알아. 모세 너 하나만 와. 너 하나만 와. 그런 거죠.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영과 진리로 살아나면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야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가까이 그때 온 거라고요. 자, 4절,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래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어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판 요셉이 누군 줄 알아요?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 온 당신들의 형제 이 요셉이 어떤 존재로 되었죠? 애굽의 총리죠. 그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었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잖아요. 양식을. 7년 흉년 때, 7년 풍년 때 양식을 다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이 오니까 다시 양식을 다 풀어서 먹여 살리고 있죠. 요거예요. 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나를 판 자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형제들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우리들이 옛날에 당신을 여기다 팔았는데 그걸 보복하려고 지금 말씀을 꺼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드시 팔아야 되죠. 팔지 않으면 안 되죠. 분명한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보면은 그걸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을 판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이제 이 말씀인데 일단은 팔아야 돼요. 요셉을 팔아야 돼요. 만약에 안 팔았으면 지금 현재 이 흉년 때 먹고 살 양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셉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판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판 자가 누구예요? 네? 네, 가룟 유다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을 파니까 은 몇 개 얼마가 생겼어요? 예, 그 300을 가지고 뭘 샀어요? 피밭이라고 하는 나그네의 무덤을 샀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판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니까? 이런 질문과도 같고, 유다가 예수를 팔았는데 유다가 팔아버린 그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아니?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당신들이 형제들이 나를 팔았는데, 애굽에 팔았는데 오늘날 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들 다 살 수 있잖아. 그럼 내가 구원자 아니야?
그지요?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팔았어. 그 판 진실이 뭔지 아냐 이거죠. 형제들은 뭣도 모르고 팔았잖아요. 왜 팔았냐면은 시기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시기 질투에서. 처음에는 시기 질투에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이런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기 질투로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안심을 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45절을 해서 4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나. 주님이 그러셔요. 이제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이제 가론 유다를 의미하는, 가론 유다가 자기를 팔 때가 왔다 이거예요. 자기를 팔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까 일어나. 그러니까 팔아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팔아야. 그러면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파는 거예요? 팔아야 나도 일어서는 거거든요. 파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렇죠? 진리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뭐가 된다라는 조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진리라고 하는 그 진의 본뜻, 하나님의 본뜻,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비본질이 도망가겠죠. 그 비본질이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는 겉에 것이 그림자같이 있다가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라지면 그걸 내가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순간 나도 일어선 사람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이 그림자라고 그랬죠. 분명히. 이 세상이 그림자예요. 그런데 천국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그림자는 사라지죠. 이 세상은 간데 없고 뭐라고 그래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그분은 어떻게 알고 그걸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요,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자, 그래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 판 의미가 뭔지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여기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이제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일단 표면상으로, 스토리상으로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인데 애굽의 총리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죠.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내 형제고 내가 그 형제를 팔았었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죽었지, 한마디로 말하면 죽었지. 안 그래요? 애굽 총리의 명령은 바로와 똑같아요. 이놈들 갖다가 버려 그러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근심하고 한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얕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상황은 물론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은.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그 오역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근심 그건 좋다 하고요. 한탄이라고요. 한탄. 한탄이 뭐예요 도대체 한탄. 한탄이 뭘까? 우리나라 말로 한탄한다. 응? 탄식한다. 탄식하고 한탄하고. 회개? 회개. 근데 원래 그 단어를 보면은 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라가 뭔가 하면은 분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노하다, 노하다, 화내다. 그러니까 한탄한다는 의미로 쓴 것은 여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분노하다, 화냈다, 막 노하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노하면서 노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라. 근데 여기서 한탄이라고 딱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지는 건 뭐냐면 나의 의로운 해가 지는 거예요. 내 의, 율법, 법이 지는 거예요. 질 때까지는 그 법이 살아 있겠죠. 법이 살아 있으면 뭐냐면 그게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분을 내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법이 있으면 여기에 100명이 있으면 100사람 다 나한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다 걸려요. 내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게 안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근심하면서 분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5절을 보고 있어요. 5절 잘 앞에 보면 아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타.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란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5절 제일 앞에 이제부터는 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근심하지 마소서 또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이니까 이제 이전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심하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한탄이 아니고 분노. 화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의를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의를 지금부터 말을 할 텐데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분노를 그치세요. 이런 말과도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오해했던 그 감정이 다 풀릴 거예요.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그 요셉의 형제들이 왜 근심하면서 왜 분노하면서 살았을까요? 지금까지. 응? 자, 그리고 그 5절 지금 보고 있는데 중간에 아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인은 눈이에요. 눈은 진리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눈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눈을 가지고 있냐면은 분노의 눈, 근심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그런 눈을 가지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분노하고 근심하면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의 눈빛이 어때요? 분노하는 사람 눈빛. 우리가 법이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 눈이 분노의 눈이에요. 눈이 부드럽지가 않아. 뭔가 모르게 살기가 등등해요. 그 기쁨이 없고 표정이 없어. 표정이.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기준이,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리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면은요,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 모든 말씀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 예. 그러면 내가 분노의 눈빛이 그런 눈빛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요.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눈빛이 반짝반짝 해야 되느냐고. 좀 손해 보면서 살아도 누가 해주신다? 그렇지. 근데 막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전부 다 내 법이에요, 내 법. 그런 사람은 항상 근심과 분노로 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스토리 상에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그 스토리 상에서 일단은 왜 근심하며 왜 분노했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요셉을 왜 애굽에 팔았죠? 꿈 때문에 그랬잖아요. 요셉의 꿈. 그렇죠? 요셉의 꿈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분노란 말이에요. 아니,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 분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꿈이거든. 그러니까 저놈 잘 되는지 한번 보자. 저놈 꿈대로 실현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근심은 왜 했을까요 또? 그 꿈대로 될까 봐. 그 꿈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절해야 되잖아요. 절해야 된다니까, 요셉에게. 그 저 밑에 있는 그 동생에게 가서 절을 해야 된다니까. 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왜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창세기 37장 5절이에요. 5절부터. 자,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얘기를 듣고 미워했어요. 그다음에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 꿈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랑을 했어. 자랑. 자,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까지만. 자, 꿈 이야기를 하니까 뭐예요? 그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될까 봐.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은 개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심 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꿈을 꾼 요셉이 미워요. 시기, 질투,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잖아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이래서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형제와 부모의 자존심이 박살난다는 약속 아니에요? 그 꿈은? 그죠? 그 부모까지 가서 절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이, 나의 법이 완전히 박살난다는 꿈,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까지, 지금까지 근심하며 분노하면서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나 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쳐라. 이제 해질 때가 된 거지. 요셉을 만나서 해질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근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떤 근심이 생겼나요? 이 복음은 핵심이 뭔가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려니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죠? 또 분도 일어나요. 이런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렇다 이 말이 어디 있어? 저런 게 어디 있어? 예수 믿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걸. 뭐 그렇게 어렵게 해. 자,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요셉 형제들에게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요셉 형제들은 자기들이 잃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자기 자존심, 자기 의의가 전부 다 박살내야 되잖아요. 박살나야 무엇을 얻을 수가 있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생각나요? 기분 좋아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떻게 생각나요? 그냥 한번 한 소리겠지. 이렇게 넘어갈래요? 겁주려고 한마디 하신 거겠지. 이렇게 그냥 잊어버릴래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이대로 살고 싶은데, 알콩달콩 잘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집에 와서 왜 이렇게 박살 내려고 그러냐고. 부모 잘 모시고 형제하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잘 사는 거 꼴 보기 싫은가 봐,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믿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될까 봐 분을 낸다, 분이 난다고요. 자,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쯤 되면 분노가 치솟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심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근심과 분노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주셨는가를 내가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근심과 분노가 이제 떠나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까지는 근심하고 분노하면서 살아왔지,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으시고 본질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5절, 지금 본문 5절 읽고 있습니다. 5절. 5절 끝에 보면 왜 이제부터는 근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죠. 그게 뭐예요? 이유가. 그렇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당신들은 내 꿈이 이루어질까 봐 근심 걱정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다 팔으라. 소유를 다 잃어버려야 되고 목숨도 잃어버려야 되고 부모와 처자식을 다 미워해야 되고 이런 말이 들릴 때 왜 그런가 하면은 뭐예요? 그렇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안심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그 생명을 구원하는 절차가 있다 이거예요. 절차가 뭔가 하면은 당신들보다 먼저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돼. 그게 절차예요. 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죠. 요 말씀이 2번 나와요. 오늘 그 짧은 본문이지만 지금 5절인데 7절에도 있어요. 7절. 한 7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근데 먼저 보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먼저 보내야 분명히 생명을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보내는 것이 왜 보내야 될까요? 왜? 자, 그걸 좀 알기 위해서 시편 105편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분명히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냈다 이거였죠. 자, 그러면 요셉을 먼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양식을 끊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모든 이 땅에 주님께 구원받을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명해서 너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지명을 딱 하죠. 그때부터는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느냐? 기근이 와요. 양식을 끊어낸다 이겁니다. 그게 절차예요. 그게 절차라고요. 그래서 애국과 가나안 그 지역에 흉년이 온 거예요. 양식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먼저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요셉이 팔리지 않았으면은요, 이런 기근이 올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 보내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만난 거예요, 진짜. 먼저 보낸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끊어내요. 그 양식이 뭘까요? 율법의 양식이죠. 자기 생각의 양식이죠. 또 세상이 주는 안락함,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보이는 것들, 모든 보이는 것들은 나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끊어낸다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이제 막바지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오늘 5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앞서서 보냈다. 자기를
앞서서 보냈다, 먼저 보냈다. 이게 같은 말씀인데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보냈다, 앞서 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파님은 얼굴, 보이는 얼굴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표면을 먼저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 살죠. 그러면 겉에 거부터 봐요, 안에 거부터 봐요? 겉에 거밖에 못 봐요. 우리는 이 글씨를 읽어도 다 겉에 거잖아요. 이게 겉에 것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것이 먼저 온 자예요. 그런데 먼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양식을 끌어내기 위해서죠. 내 양식을 끌어내기 위해서 겉에 걸 먼저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요셉이 그 역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앞선 자예요? 세례 요한이 앞선 자죠. 그럼 내 뒤에 오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랬어요. 또 그분이 내 뒤에 오는데 나보다 앞섰대. 또 앞뒤가 안 맞단 말이에요. 나보다 앞선 것은 뭐라고 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뭘로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원래 그분은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먼저. 그런데 앞서 보내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인데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요. 앞서 보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겉표면이에요. 표면. 그게 요한이기도 한 거예요. 요한을 먼저 보내요. 보이는 용도로. 그러면 요한이 막 물세례 주면서 막 설명을 했잖아요.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야. 나는 지금 그분을 오게 하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내는 자가 있는데 그 앞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계셨는데 나타나 보이는 것,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에 보이도록 육체로 오셨죠. 그럼 그분이 앞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먼저 오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의미로 오셨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 물세례를 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작 또 오셔서 뭘 가르치냐면 자기 육체를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네,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와야 돼. 뭔가가. 그게 뭐냐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자, 요한복음 10장 8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는 거예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도 나보다 먼저 왔죠. 예수님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예, 절도요 강도예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라니까 나쁜 생각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이렇게 뒤집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왜 절도요 강도냐면은 그 양식을 끊어내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먼저 보낸 이유가 뭐예요? 저들의 양식을 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절도요 강도잖아요.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은 덕분에 흉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상 임금처럼 자기가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의 양식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겉의 거예요. 겉의 것. 이 겉의 것은 모두가 내가 겉의 것으로 왔는데 우리 각자가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 천국 있잖아요. 천국. 근데 천국으로 안 사니까 겉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야 되잖아요. 천국을 안 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요. 천국으로 살아요? 세상으로 살아요? 세상이 더 좋죠? 그럼 기대하셔야죠. 그 양식을 끊어낸다니까. 왜? 영생으로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을 더 읽어보면서 자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잠깐,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구원하려고. 그럼 요셉이 먼저 팔린 이유가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을 심판하려고 왔어요?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구원하려고 먼저 보냄을 받았죠.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자기를 심판할 줄로 알았다고. 심판. 자, 그러면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심판하지 않아. 그런데 심판하는 이가 또 따로 있어. 그분은 누군지 알아? 내가 설명한 말이 있지, 말. 예? 내가 말을 많이 했잖아. 그 말이 심판주야. 그러는 거예요. 48절 다시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 말을 할 때 이 레마예요. 레마. 로고스 안에서 그 레마 진리를 끌어내서 그 진리를 알려줬는데 그 진리의 말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할 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곧 내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말, 그 말이 뭐냐면 랄레오라고 돼 있어. 랄레오는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로고스 안에 있는 레마를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줬다. 이것을 너희들이 못 알아먹으면 이것이 심판이야.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로고스는 밖과 안이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로고스예요. 근데 표면으로 네가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재어보겠다. 이거 캐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레마로 풀어서 랄레오로 하신 그 로고스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형제들의 심판은 뭐냐면은 요셉이 아마르로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더 이상 이제는 심판은 없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받으면 생명이 구원받아요.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을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겁니다.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요셉을 자기 형제로 모르고 있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냥 애굽 총리로만 알았잖아요. 요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겉에 것으로만 알죠. 문자로만. 그럼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믿으면은 심판에서 풀려나는 거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그게 심판이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창세기가 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다 하니까 굉장히 구닥다리로 생각하지 여러분. 안 그래요. 구닥다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한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쓴 것과도 같아요. 성경 66권을. 하루 만에 썼는데 어떻게 아침에 쓴 거하고 저녁에 쓴 거하고 다를 수가 있나요? 그것도 한 분이 쓰신 건데 그것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정말 놀래요. 성경 66권과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스토리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가 생생한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술렁술렁 넘어갈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본문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네. 이 땅에 그랬습니다. 이 땅에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은 베 케레부 하 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아레츠가 땅이에요. 땅. 아레츠가 땅인데 그 앞에 베가 뭐냐면 베이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이라는 뜻이고 케레부는 뭐냐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그 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개념이 애굽이란 땅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집 하면 성전이죠. 성전. 우리 마음 성전 안에 성전 중심. 하나님은 마음에 무엇을 본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 성전 중심 마음에 그 땅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에 2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겉에 이야기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면 세계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 안에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게 정해지는 것이지. 예. 역사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이스라엘 역사 무슨 뭐 이스라엘에 대한 뭐 어떤 여러 가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걸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더 뛰어나게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뛰어나게 구원받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 들으셨구만요. 진리의 말씀이 못이에요, 못. 내 마음에 그 못이 콱 박혀요. 박히면 내가 요동을 못해. 네. 아직도 요동하시는 분들은 천국이 가까이만 온 거예요. 가까이만. 자, 여기서 보면 2년이라고 했습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지금까지 흉년이 2년간 지속되었었구나. 자, 앞으로 5년이 남았구나. 이런 얘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건 말도 맞는데 다 진리의 말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2년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샤나라고 되어 있어요. 샤나가 뭐냐면 1년, 2년, 3년 이런 뜻일 때 년이야. 년에 속하는 거예요. 년. 한 해, 두 해, 세 해 할 때 해. 그 해에 속하는 단어가 샤나예요. 근데 왜 2년이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샤나를 쌍수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쌍수로. 그래서 두 해, 2년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해인데 하나인데 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둘인데 하나예요. 자,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괜히 이런 단어를 쓴 거예요. 원래 둘이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창세기 처음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하죠. 이 둘째 날, 이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이왕이면 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그냥 한 해, 두 해 할 때 해, 그것을 쌍수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둘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또 둘이야. 이렇게. 이 말씀이 하나인데 표면과 이면 이게 둘로 되어 있듯이 다바르와 아마르가 있듯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간, 그걸 배우는 동안에 배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나라고 하는 마음 땅에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뿌리는 씨, 육신의 씨, 그걸 못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배워가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가 거기에 설 자리가 없어져요. 점점 내 의가, 내 법이 사라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 나의 곡식은 없어요. 근데 흉년 동안에 요셉이 주는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진짜 곡식이죠. 그게 무슨 곡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 양식. 그것만 있는 것이지 내가 심고 거두고 하는 그 양식은 이제는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 것은 뭐냐면 내 겉사람은 흉년이요, 내 속사람은 풍년이에요. 내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새로운 것은 내가 새로워지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새 것이잖아요. 예. 자, 여기 보면 6절 다시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흉년이 기간이 5년이 더 남았는데 5년 동안에도 뭘 못한다는 거예요? 밭갈이도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2년이나 사실은 5년이나 같은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에요. 앞에 2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뒤에 5은 뭐예요? 깨달은 5 말씀이죠. 깨달은 5 말씀이 나에게서 생겨나는데 어떻게 내 의가 거기에 자리 잡아요? 어떻게 그 율법이 자리 잡아요? 그죠? 그러니까 밭갈이도 못하고 밭갈이를 안 했으니까 추수할 것도 당연히 없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의미는 다 말씀드렸는데 신약에서는 뭐죠?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나면 보리떡 5개가 남아. 그게 뭐예요? 깨달은 5 말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이 2이나 5이나 같은 것인데 보리떡 5개나
물고기 2마리나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땅에 내가 씨를 뿌리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밭갈이를 할 수가 없어요. 추수할 것도 당연히 없지요. 다만 누가 주는 것만 있어요? 요셉이 주는 양식, 그 하나님만이 나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생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언약이고 그분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요. 그 말씀이 내 인생도 끌어가고 영생까지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근심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근심하지 마소서, 분노하지 마소서.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큰 구원이지 뭐 작은 구원인가? 대단한 구원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큰 거에서 구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큰 거. 큰 거가 뭐예요? 율법이고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내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죠.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참. 그래서 이 신학에서는 푸시케와 푸뉴마가 있죠. 푸시케는 혼이에요, 혼. 푸뉴마는 영이죠. 그러면 푸시케는 뭘까요? 율법에 속한 내 생각을 의미해요. 율법에 속한 우리 육신의 생각, 이게 혼이라고, 푸시케라고. 그럼 푸뉴마는 뭐냐면은 거기서 나온, 율법에서 완성돼서 사랑으로 나온, 진리로 나온 그 마음이 뭐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은 푸시케에서 푸뉴마로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푸시케는 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 그래서 항상 새도 보면 어미새는 율법에 속하고 새끼나 알은 진리,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있죠. 믿음의 결국은. 근데 이 영혼이 푸시케란 말이에요. 푸시케, 큰 거에서 구원받는 거. 어? 그러니까 요셉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큰 구원. 하나님은 큰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큰 거에서 그 알맹이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삼중 축복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푸시케라고. 푸시케 큰 거. 큰 거에서 잘 되는 게 뭐예요? 푸뉴마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면 너의 생각에서 구원받는 거, 해방되는 거. 율법에서 해방받는 거.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 영적인 진리 안에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던 푸시케가 매임에서 풀려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푸뉴마로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삼중 축복이었습니다. 그 지워버려야 돼요. 삼중 축복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워야 돼, 머릿속에서. 자, 7절,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는 것.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맞아요. 그 다음에 그 후손을 세상에 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쉐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남은 것, 남은 자, 남은 어떤 잔여물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한 사람 이야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나를 생명으로 구원을 했어요. 했는데 내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잔여물, 육신의 생각, 법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남아있다. 생명을 받았는데도. 자, 그러면 그것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둔다라고 하는 단어가 숨이에요. 이 숨이 뭐냐면은 변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변화시킨다 또는 변화시켜서 새로 세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당신들 안에 있는 잔여물 있죠. 당신들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그것을 변화시키는 목적이에요. 이거예요. 변화시키는 목적.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은 새로운 땅이 돼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셔야 돼.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이나 그 뒤에 나오는 내가 온 것은, 그러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같아요. 그럼 주님이 도둑이기도 하면서 자기가 생명을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겉에 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둑이에요. 안에 걸 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렇게 겉에 얼굴과 안에 영이 두 존재로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뭐예요? 도둑이란 말이죠. 이 세상 보이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아까 요셉이 한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당신들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을 변화시키는 거, 잔여물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 있다. 이게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어요.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에게 잔여물이 있어요. 무슨 잔여물? 내 법이 있다고, 내 법, 내 생각. 내 생각이 있다니까. 이것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겠다. 더 풍성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자, 그럼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지금 요한복음 10장 11절을 좀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푸시케 그 목숨을 버려요. 겉에 목숨을 버린다 이거예요. 겉에 목숨을. 자, 그 다음에 12절.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면 싹군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이리가 나오지. 이리가. 이 싹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을 놓고 자기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싹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 거라겠죠. 두 가지 측면으로. 그죠? 이리가 오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양을 보호하려면 누가 보호해야 돼요? 선한 목자가
보호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싹군으로 있으면 보호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싹군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있으면 싹군이에요. 육신으로 있으면 계속 육신으로 있으면 진짜 양을 보호를 못 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육신이 도망가야 돼. 그 이리한테 그 양을 뺏기지 않으려면 싹군으로는 도망가셔야 돼.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들 관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 말씀이. 싹군도 또 예수라고 그러니까 진짜 웃기잖아 이거. 못 알아들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마태복음 7장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자, 이리, 여기 이리가 뭔가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이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요셉이잖아요. 요셉. 요셉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딱 되니까는 무엇을 다 뺏어버려요. 양식을 기근을 통해서 양식을 다 뺏어버렸죠. 끊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노략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략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총리로서는 노략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이 그 총리의 옷을 딱 벗고 형제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다시 밝혀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으로 계시면은 율법이에요. 그분은 율법. 그러니까 우리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노략질만 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만 한다 이거예요. 그분이 육신으로 있으면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를 안 하시는 것이죠. 응? 마태복음 11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세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의 말씀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이는 얼굴로 보냈다 이거예요. 요셉을 먼저 보낸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근이 오게 만들어요. 다 뺏어버려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렵니다. 우리가 죄가 진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양식을 다 끊어내야 돼요. 네? 내 생각을 끊어낸다고요? 그게 노략질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절차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죠. 진짜 구원주. 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일단 여기서 밝혀주는 게 뭐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질투해서 나를 팔았을 망정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그렇게 해야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요. 항상.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결과는 항상 최상이에요.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은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바로가 애굽의 통치자죠. 그죠? 세상 임금이에요. 바로가. 바로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그러니까 율법 성전을 의미합니다. 율법 성전은 애굽 세상을 포함해서 전부 하나로 모아요. 애굽 세상 사람들 이게 다 율법 성전으로 하나로 봅시다. 보면은 율법 성전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루살렘의 성전도 눈에 보이죠?
이 보이는 세상이 뭐냐면은 바로예요. 바로. 자, 그런데 바로의 그 요셉이 뭐냐면 바로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아버지. 자,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보이셔요. 그분은 보이시는데 말해야 안 해요. 말도 해요. 그분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테니 나를 헐어라 그랬잖아요. 나를 헐어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46년 동안 지었다고 하는 그 자랑하는 성전이 있었죠. 그게 바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인데 바로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가 또 육체 성전으로 또 오셨네. 예? 본인이 육체 성전으로 오셔가지고 그 성전의 아버지가 돼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그래요? 아버지. 성전을 보았다. 그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저 율법 성전의 아버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삼았다는 거죠. 여기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육체 성전에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어요. 바로도 죽고 예수 육체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도 죽고 애굽 세상 사람도 다 죽는 거죠. 죽는 게 뭐예요? 새로운 것으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는 게 새로운 것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을 허물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이거죠. 근데 언제 뭐 이 땅에 뭐가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뭐 언제 죽었나요? 그 죽음은 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원래 우리가 까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태어나는 것인데 그 색깔이 없는 것을 딱 교체해 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원래대로 보이잖아. 원래대로. 그와 같다. 그와 같다. 자, 한 절만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37절 읽을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내가 알아.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실체가 뭔지를 모르면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너희에게는 마귀가 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38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율법 성전을 보시죠. 성전을 보고 무엇을 봤느냐면 거기서 진리를 보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뭘 봐요? 진리, 영원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본 것을 주님은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이 뭐냐면은 그 율법 성전, 그게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은 이야기들 전에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율법 성전이 의미하는 뭐 그런 것들 겉으로 듣는 거 있죠. 겉으로 듣는 거. 사람의 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지금 겉으로 듣고 있어. 나는 그 안의 것을 보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겉의 것을 들은 대로만 말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포이에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걸로 지어졌다 이거죠. 전에 오는 그 구전 있잖아요. 잘못된 구전.
소문 이런 걸 듣고 너희들은 그대로 만들어졌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또 마귀지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우기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은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뭔가가 있어 원래. 근데 너희들은 그거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이거죠. 우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주님은 성전 안에 의미하고 있는 진리를 보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못 보잖아. 못 보고 그냥 들은 대로 겉으로 들은 것 가지고 지어져 있는 존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구나. 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리고 그게 음란한 데서 행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한 분이셔요. 그런데 겉의 것으로 보면은 음란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리 생명으로 보면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계속 그 하나를 둘로 설명하는 거예요. 둘로. 자, 그러면은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아니 42절을 읽어야 되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 말을 했죠. 너희들이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보낸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 네가. 그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 네가 알아들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아까 전까지는 말을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 그와 똑같은 것이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하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마귀야. 왜? 진리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는 뭐가 돼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아버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마귀가. 근데 우리는 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오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거기서 구원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대. 처음부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오해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전부 다 오해를 했다고. 그래서 45절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전부 다 겉에 것만 아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아브라함 옆에서 본 사람 같으네? 이런 거죠. 자, 그랬더니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들이냐면은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네가 그때 있었냐 이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면 네가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50세는 제사장직이 맞춰지는 해예요. 50세.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당신은 제사장 퇴임하는 나이도 안 됐는데 뭘 그렇게 아는 척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5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도 주님이 계셨대요. 놀랄 말씀 아니에요? 놀랄 말씀이에요.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말씀이셔요. 근데 다만 역사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한 번 나타난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나타난 육신만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계신 게 뭐예요? 말씀인데 나타난 말씀, 보이는 말씀,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게 예수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끌어 가느냐면은 어느 분이 질문을 하나 했더라고요. 쪽지 그 질문. 쪽지, 여기 쪽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 기록된 말씀, 성경 이전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궁금했죠? 성경 이전의 구원이 있었냐 이거죠. 있었다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엇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잖아요. 안 궁금해요? 질문 잘하셨어요, 이분. 나도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한가요? 이렇게. 꼭 요 말씀만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요거잖아요. 예? 굉장히 궁금하다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까 뭐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후나 계셨어요. 그분은 언제나 계셨다고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해요. 구원의 방식은 동일하다고요. 뭐예요? 겉의 말씀에서 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면 그게 구원이에요. 네? 아셨어요? 자, 그래도 믿지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이게.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밖에는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구약에서 거론이 돼야 안 돼요. 예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온 거죠. 자, 그러면 예수는 뜻이 뭐예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본질이죠.
이게 이름이란 뜻이에요. 천하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다른 이름. 이게 정확한 거예요. 다른 이름이 문제예요. 예수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의미하는 그 이름, 그 뜻의 이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이 예수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만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예수예요. 일단. 이 만물이 예수예요. 응? 이 만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안 보이는 말씀인데 보이도록 딱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라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죠. 말들. 이 말들이 뭐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말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되죠. 그죠?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 내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책으로 오는 게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책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마음으로 오셔요.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돌판은 뭐냐면 우리 마음판이 돌판인 거예요. 그러면 책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 마음의 돌판에 글씨를 새겨준다니까 그분이. 영의 글씨, 영의 말을 내 마음판에 딱 새겨주잖아요 그분이. 그럼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가끔 천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천사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오고, 이 천사가 누구냐면은 천사는 이 말씀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세상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건 편의상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몇천 년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6천 년으로 보죠 약. 근데 그것도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의 그 연도를 다 계산해서 이게 환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영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육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게. 몇 세에 누구를 낳기 시작해서 몇 세까지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거 나오죠. 요거 다 계산했다니까 학자들이. 그런데 그 몇 세가 상징적인 숫자라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6,000년도 틀리지 맞는 것도 아니고, 저도 몰랐을 때는 그거 가지고 막 칠판에다 그리면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칠판 사용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나 엄청 많이 했거든. 1시간 하면은요, 이 칠판에 막 꽉 차요. 꽉 차. 근데 다 거짓말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다. 표면으로만 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뭐래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 이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없어요. 구약에. 그러나 의미는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있죠. 그 말씀이 태초에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태초가 뭐냐면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베가 뭐냐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 안에서 레시트가 이제 머리, 로시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로시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전. 베이트란 말이에요. 자기가 집이란 말이에요. 육체 집. 육체 집 안에서 누가 계셔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거예요. 요게 구원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첫 절부터 첫 단어부터 뭐냐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에 구원받을 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부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이걸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이게 좋은 질문 하셔가지고 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읽고 지나가도 여러분 알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딱 만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라는 거 아셔야 돼. 그러면 이제 전하는 자 있죠? 전하는 자, 천사, 말라키. 이건 뭐냐면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딱 진리를 깨닫게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옆 사람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또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낮은 낮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낮을 전하고 밤은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계속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2000년 전에 온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예요.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1절부터 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잠깐만. 자, 그러면 율법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율법을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해서 율법 없이도 망한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이에요. 우리 자신이. 자,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잠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의인은 뭐냐면은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요. 율법의 완성. 그러면 뭘로 돼요?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되는 것이 뭐예요? 의인이란 말이죠. 자,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네. 분명히 나오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 한 번도 안 들었어도 자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법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요.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너는 비진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거기서 깨져서 진리로 전환돼서 나온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자, 그 다음에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 그래라. 여기서 제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안 하시면서 끝에서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사적인 인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한 거라고 그래요? 확증.
한 번은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확증하기 위해서. 그러나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고 이 책은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거 아셔요? 그 전에는 뭐 어떻게 이 말씀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모세로부터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읽었어요? 이 성경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이잖아요. 예? 이 말씀을 그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읽어봤겠어요? 읽어볼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은 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전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 예? 말라키, 이 선지자. 그 자들의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말씀이에요. 전부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구원받는다? 예수님 얼굴 봤어요? 여러분? 악수라도 한번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니까. 그럼 말씀의 말씀, 전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할게요. 기록된 성경 말씀 이전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한번 답을 내보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 이전에 어떻게 구원받았냐고요. 나 한 사람이 핑계치 못할 신성이 있다고 그랬죠. 내 한 사람 안에 이미 내 한 사람 안에 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이 있다니까. 누군가가 진리를 전해준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뒤집어져. 내가 그런 생각 했었어 막 이러면서 뒤집어진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림자구나 이걸 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다 훤하게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 성경 한 번도 안 읽었어도 안다니까. 근데 왜 읽어야 돼요 이건? 지금은 하나님의 방식이 시대마다 좀 다르다고요. 그 유용하게 쓰는 도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죠? 지금은 도구가 뭐예요? 이 성경 66권이 아주 유용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성경 밖에서는 거의 희박해요. 지금은. 성경 밖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희박하다 이제는. 아셨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건 구원의 재료로 주셨어요. 이 세상도 말씀도 이 구원의 재료예요. 전부 다. 이 성경의 문자 말씀, 우리의 육체도 구원의 재료예요. 이 재료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이 첫 번째 것들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지, 나에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였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같이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 먼저 보낸 요셉을 통해서 기근을 주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내는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근심하며 분노하였지만 이것이 알고 나니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 재료였구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었고 그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였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버지의 경륜을 따라 첫 번째 것으로 보이는 세상을 보내주시고 보이는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은혜로 먼저 보내시고 그 후에 사랑으로 완성하시는 아버지의 그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한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